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 44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막 죄지면 버리십니까? 결론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죠.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1장에서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지금까지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세상을 다 이제 정리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경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말했겠습니까? 이유는 이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통파 유대인이야.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정통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으로는 아주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지금 우리로 치면 서울대 법대 나와서 아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출세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게 해서 갑니다.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는 거예요. 그 공문은 체포영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 신성모독을 한 사람들, 죄인이기 때문에 붙잡아 가겠다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어떻게 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대장이었어.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다가 감옥에 가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합니다. 이 완전히 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나도 변화시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자기 민족들도,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하신 것처럼 유대인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전도로 갔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도 가고 많은 소아시아 지역도 가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전도만 하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어떻게 하죠? 방해를 하는 거야. 저 사람 이단이라고. 집회를 하면 와가지고 막 깽판을 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을 돌을 던져서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떤 그 피해를 보게 되었죠. 근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원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막 원수라고 욕하고 대적해서 싸우고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깨닫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전하는 나도 핍박하지만 저 사람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는 원수와 같은 그들을 한 번도 싸우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더라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지옥에 갈지언정, 자기가 군에서 떠나질지언정 자기 민족을 막 구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굉장히 좀 편협하게 예수를 믿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면은 조계사라고 있죠. 조계사라고 종로에 큰 절이 있어. 거기 이제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뭘 하겠죠? 봉축 법요식이라고 하는,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겠죠. 불공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일 큰 날이 그 석가탄신이지 않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그래가지고 많은 불자들이 막 모여서 거기서 이제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여 명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오직 예수 하면서 예수를 막 외치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신사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타 종교를 타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 대상으로 여기라고 했지, 가가지고 이렇게 해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새 전도하러 이렇게 많이 다니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우리 형제들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우리보다 더 잘 예수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든 아니면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든, 우리 교회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 믿음 좋은 사람이 야, 저 사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게 할 게 아니라 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지 않아서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너무 좀 폐쇄적이야.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장호 목사님이 그 몽골에 이제 그 고명지 목사님이 가게 되었는데 선물을 하나 이제 가져가. 뭘 선물했다고 했습니까? 거기 주지사가 있는데, 주지사가 라마교회 주지야, 주지, 그냥 도지사인데 거의 주지급이야. 그래서 뭘 선물했냐면 옥으로 만든 부처상을 줬습니다. 목사님이 몽골에 가서 거기에 이제 도지사급 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불교를 믿어. 더군다나 아주 높은 사람이야, 불교에서도. 그래서 부처상을 줬다고. 만약에 여러분들 거기다 예수상을 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으로 만든 예수님 상을 줬어. 그러면 선물이 되겠습니까? 아니지.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목사님에게 그때 막 큰 운동장에 이제 그 몽골 사람들 막 모아놓고 어떤 집회를 했었는데,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요, 열심히 거기서 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막 그들 막 억압해서 예수 안 믿으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뭐 좋게 해야지. 저는요 이런 사람들 봤습니다. 이 전도를 하다가 싸워버렸어. 왜냐면은 전도를 줬더니 이 사람이 막 승질을 내고 막 뭐라고 하니까 같이 싸워버렸어. 그런 사람 전도 가면 안 됩니다. 전도는요 아무튼 이게 좀 신앙심도 깊고 믿음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인상 쓰면서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우리 전도팀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감사한 얼굴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밥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래도 끝까지 구원시켜 주셨는가?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1장 2절로 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 2절부터 5절에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방 시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함께 일대 격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해서 그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이방인이야.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야. 원래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긴 사람인데 이게 시집을 오면서 신상을 다 가져왔어. 그리고 자기 남편 아방한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아방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이 말한 것처럼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싸움에서 이겼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지명수배를 때렸어. 하여튼 붙잡아 오면 상을 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차라리 막 나를 막 데려가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도 몰랐고 아방도 몰랐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근데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종교가 판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게 뭐야? 바알은요 쉽게 말하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오늘날 치면은 예수 잘 믿으면은 복 받고 잘 된다. 뭐 이런 식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 이제 바알을 믿었지.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야.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깨끗하게 살으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살아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지. 근데요 이 바알은 그게 아니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예배 드리는 거야.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바알은 뭐 하는 신이냐면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믿는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라는 겁니다. 당연히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내가
아스타롯입니다. 여신이죠. 그래서 이제 부부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비를 내리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뭐 그 바알이 뭐 비를 내리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지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안 오게 하게 했어.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막 살기 힘들었어.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은 뭘 먹고 삽니까? 아주 막 극심하게 어려운 때였는데 하나님은 비를 오게도 하시고 오지 않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이거죠.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를 정말로 진실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에 그 만문신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야. 그때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마찬가지야.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을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도 말해주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그것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 엘리야 시절에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남겨두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을 구원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 나와.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 누구냐? 노아 홍수 때.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남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 가족이지. 노아 가족.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남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죠? 롯의 가족들, 그 사람들입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망해버려. 근데도 구루터기는 남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루터기가 뭡니까? 나무를 확 베버려. 밑동만 남았어. 죽은 줄 알았어. 근데 거기서 또 가지가 올라와. 그 세월이 지나면 또 그게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남은 자 사상들이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스왈야습입니다. 스왈야습.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아들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남은 자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도 누군가 남겨둔다는 거야.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멸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AD 70년에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근데 느닷없이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났다니까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둬서 그 남은 자들이 장장 1900년 동안을 자기의 언어와 여호와를 섬기는 이 종교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다가 결국은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처음엔 적그리스도를 따르죠. 근데 적그리스도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께 돌아온다니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이제 세상은 종말로 가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완전히.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계시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을 개신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전쟁이 났는데 그 이스라엘 병사가 그 예수의 상을 막 망치로 깨는 그 사진이 공개돼가지고 막 지금 뭐 천주교도 난리가 나고 개신교도 난리가 나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렸겠다. 안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남은 자여 돌아오라, 이거 아닙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맞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아들인데 아버지를 떠났어, 허랑방탕했어. 그렇지만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상을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 받는 거죠. 그 남은 자들 우리가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사상인데, 이 남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렘넌트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사상은 나중에 제가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주신 자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그 엘리야 시절에도 다 하나님 떠난 것 같지만 7,000명을 살려주셨다. 이 설명을 통해서 깨달으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예수 믿었어, 은혜를 받았어, 막 방방 뛰었어. 근데 믿음을 잃어버렸어. 믿음이 약해졌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을 읽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유지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은 평화의 때이기 때문에. 죽으면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붙잡아 갑니까? 죽이기를 합니까? 재산을 뺏어 갑니까? 아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도 시험도 잘 걸리는데 나는 시험도 안 걸리고 늘 이렇게 믿음으로 샀는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 전시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 정말로 환란이 왔을 때, 욕과 같은 핍박이 있었을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때도 나는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구나.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았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장도 한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그곳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 봤는데, 내가 봤다니까, 내가 그 사람 그렇게 하니까 봤어. 근데 봤는데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몰라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엘리야의 눈에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자가 자기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만 있나 보다. 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7,000명이나 남겨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이 약화되었죠. 교회들마다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은요, 쉼없이 기도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용문산 기도 그 꼭대기에 가면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쉼없이 기도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거의 매일 가서 하는 거겠죠. 어떤 데서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오면 그분들이 이름을 써서 하겠죠. 쉬운 게 아닙니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하니까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새벽이고 오전이고 오후고 밤이고 누군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된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다가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일부야, 일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러난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 중국에서 1966년부터 76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 무슨 유교, 불교, 기독교 할 것이요, 책 다 불태웠습니다. 신학교를 없앴습니다. 교회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공산당 사상으로 모든 것을 막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 하면은 10년 동안 그 정도로 세게 밀어붙였으면은 기독교가 중국에서 씨가 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50년 지나고 봤더니 중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었습니다. 1억 명이 넘어. 지금 또 하나도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사라졌으니까 가정교회로, 지하교회로 다 숨어 들어갔어.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을 안 하지만은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1억 명을 숨겨놨다니까. 중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눈에 교회는 안 보여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70년이 넘도록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체제로 인해서 그 정도면은 정말 씨가 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이 3대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없어야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걸리면 감옥 가고 걸리면 죽는데, 근데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구루터기를, 남은 자들을, 렘넌트를 하나님은 북한에 여전히 데리고 살려주고 남겨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정말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를 하면서 뭘 배웁니까? 욥은 어찌 보면은요, 정말 셔껴 물고 자살해야 돼.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 그 정도면은. 근데 욥은요, 피해자 코스프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믿음을 견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망의 기도를 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소망. 이 소망이라는 게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근데 뭘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별일이 다 생겨. 별일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생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죽음 다음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도 남겨준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시고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그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좀 다섯 처녀가 되자고. 이제 딴 거를 신경 쓸 여러 게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믿음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알 종교를 믿지 않는 자를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7,000명이라는 숫자가 정말로 딱 7,000명이냐? 그건 아니죠. 그냥 문자적으로 7,000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 말고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해. 그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교회에서 일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한다고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참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너무도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와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몰라.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만 그렇습니까? 전도도 그렇죠. 전도하는 분들이, 우리 전도분도 열심히 전도하지만 전도분이 아닌데도 전도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고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랬었지 열심히.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또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분,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 아니면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항상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일한 분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은요, 200명 정도 성도가 되는 교회가 하는 시스템이야. 그 200명이 있어야 하는 일을 100명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200명이 해야 될 걸 100명이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 힘들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참 여러분들 대단하시고, 정말 제가 볼 때 항상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숨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예, 이게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분들이 항상 기억해. 물론 이 말씀대로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만한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열심히 하고 있다. 늘 그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믿음을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 성경 말씀이 좀 잘못 들어가긴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면 이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을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그 아도주스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들었던 그 사자성어, 네 살을 팔아, 네 뼈도 다 팔아, 네 생명도 팔아라, 그리고 예수를 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주님을 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바울은 남은 자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남은 자라면 이 남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남은 자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썼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남은 자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율법을 행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걸 끊임없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날로 치면 이거죠. 야,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뭐 예배도 빠짐없이 나야 되고 11조도 다 해야 되고, 우리가 뭐 하여튼 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는요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급과 관련이 되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막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막 좋은 거로 생각하죠. 근데 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율법으로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왜? 남은 자 사상을 오해해가지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남겨졌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해주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썼던 복음서죠. 사실은 이 갈라디아 지방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도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 갈라디아 도 안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어. 그 도시들이 다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라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뭐 이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잘 모르니까, 아, 그런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는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경우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장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의 행위를 자꾸 내세우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뭔가 주님에게 한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원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은요, 감격이 있어야 돼. 막 기쁨이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점점 사라져. 오래 믿을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수록 예배 자체에서 은혜를 못 받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내가 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하고, 뭐를 샀고, 뭐를 졌고, 뭐를 만들었고, 그러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거는 잊어버려야 돼. 자꾸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은혜를 받고 기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면은요, 자꾸 내가 세워놓은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걸로만 자꾸 교회를 바라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이제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주의를 지켰다는 행위로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자신의 행함을 내세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선택받은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뭘 얘기하냐면 완악해진 이스라엘의 다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남은 자들은 소수고 지금 막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 자, 여기서 남은 자란 말이 한번 나오는데 5절에서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7절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는 정반대죠.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우둔하여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가 됐어. 우둔해졌다는 거죠. 우둔해졌다는 말 원어로는 돌같이 굳게 하다, 무디게 하다 이거야.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돼. 처음에는 뭐 말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눈물은 고사하고 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무뎌져 버렸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완악함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완악해 됐는가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자,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8절과 10절은 원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특별히 9절은 다윗이 원수를 향해 저주한 말을 저주했을 때 했던 그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적을 저주할 때 뭔 말을 많이 썼냐면 밥상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밥상.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상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이 밥상이 뭐냐 이거죠. 밥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볼 때 밥을 먹는 거죠. 식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식사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솔로몬도 뭐라고 말했냐면 해 아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먹고 마시고 이 얘기만 나오면 먹고 마신 거 이거 죄고 나쁜 거 이게 아니고 솔로몬조차도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축복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그 밥상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와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 이거죠? 우리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요 눈만 뜨면 육신적인 일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길을 닫아버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돈 벌고 이런 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될 거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노아 시대와 같이 밥상이 그들의 올무가 돼서 망할 자들이 많을 거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라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먹고 마셔야죠.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어떤 하나의 요소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먹고 마시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만 세상적인 일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올무와 덫에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밥상이 진수성찬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주님이 먼저 대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미 완악해졌지만 그것을 또 끝이 아니라고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졌어. 그냥 여전히 율법주의, 자기 자랑, 자기 의 이렇게 살아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깨달은 게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악해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근데 완전히 버림받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불러왔습니다. 이방인으로 이제 교회가 퍼져나갔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시기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그것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어. 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풍성함을 가져왔습니다.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불러왔습니다. 이걸 누가 상상할 수 있었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아.
그 끝난 게 아니야. 그 예수를 이방인들이 믿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시기를 해. 야, 우리도 예수 믿자. 그래서 또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그래서 죽은 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끝까지 가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날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 날이 그냥 되진 않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이방인의 풍성함과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있기를 위해서 항상 힘쓰시고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참 열심히 일하십니다. 제가 봐도 새벽에도 나오시고 늦은 밤에도 나오시고 다 이게 또 직장 가서 일도 하시면서 또 토요일이고 이런 날은 또 뭐 노는 날인데 와서 또 교회를 하시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파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 남은 자, 렘넌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의 선봉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